테마가 누가 그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 잡숫고 또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하고 결단기도하고 이런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체포당해서 끌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17장은 제자들과 오고 오는 교회와 성도를 위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저녁이 되니까 기드론 건네를 건너가십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 동쪽 감람산으로 갈 때 거기에 흐르는 골짜기입니다. 키드론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 어둡다 그런 뜻이에요. 그 왜 어두운 거냐? 이 비가 오지 않은 건기에는 바짝 말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돼서 비가 내려오면 이산저산 골짜기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흙탕물이 흘러가요. 그래서 이름이 키드론, 어둡다, 흙탕물이 흘러가는 그런 시내다,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 건너가면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종종 기도하러 올라가셨었는데,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 한 작은 동산의 이름이고 감람산은 산 전체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에는 이름이 감람이잖아요.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즉 올리브 열매가 많이 달리는 곳이니까 그 올리브를 따서 식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름을 짜는 거거든요. 그러니 올리브 나무가 그득한 숲의 한쪽 구석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름을 짜는 집, 기름을 짜는 장소, 그런 이름으로 붙여진 동산이 있었는데, 여기에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도 같이 갔었는데 그곳을 유다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유다가 군대와,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스페이란이라는 헬라어는 600명을 한 단위로 한 군대를 이야기해요. 로마 1개 군단 6,000명이거든요. 6,000명의 10분의 1을 군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600명을 다 끌고 온 것 같지는 않고요. 또 600명이 보통 움직일 때는 세수로 나눠서 200명씩 움직이는데 한 200여 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런데 군대가 오면서 누가 따라오냐면 천부장이 함께 따라왔어요. 천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조직에서 1000명의 지휘관을 인솔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군대가 동원이 되고 천부장이 따라왔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12절 말씀 보면 군대와 천부장과, 이건 뭐냐면 이미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 총독이 결탁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왜? 빌라도 총독의 허락이 없으면 군대를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 한 사람을 잡을 목적으로 200명, 거기다가 누가 또 쫓아왔냐 하면 3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 아랫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움직일 수 있는 성전을 지키는 경비명 수비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한 사람을 잡으려고 왜 이렇게 많이 동원되었을까? 그 이전에도 보면 성전 경비병들을 동원해서, 성전 경비병은 전원 레위 지파입니다.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 그랬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전 경비병도 보내고 로마 군대를 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이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짐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기다리지 않고 한 발짝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러 이 밤에 오셨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 그러니까 5절 말씀에 내가 그라,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다 그랬더니 갑자기 수백 명이 뒤로 쭉 물러가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체포했다. 사실 그 말은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예수님 스스로 잡혀주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체포를 당하셨고 하나님도 예수를 붙잡아 가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나를 찾았으면 나를 잡아가지고 가고 나와 함께 있는 여기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손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제자들이고 성도들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들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 가룟 유다 빼고. 그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 사도는 성격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칼을, 보통 당시 사람들은 칼을 하나씩 소지하고 다녔어요. 열심당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감추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한 사람을 귀를 쳤는데 대제사장의 친척인 말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 하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칼 집어넣어, 칼 집어넣어.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 잔을, 십자가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전에도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가로막았던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이제 체포당하고 고난당하고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선생님 안 됩니다. 죽다니요. 유대 왕이 되셔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막 예수님을 붙들면서 따졌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쓰담쓰담 귀여움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가 갑자기 사탄으로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안 된다 그러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체포당해서 끌려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지금 안 된다고 칼 뽑아 들고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별의 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예수님이 로마 군대 천부장 성전 경비병들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이제 묶이게 되는 거죠. 결박했다고 하는 것은 손을 도망치지 못하도록 손과 발을 붙들어 묶었다. 그리고 13절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는데, 안나스는 주후 15년부터 그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전직이 되어 버렸죠. 그 주후 15년까지 한 10년 동안 제사장으로 임명을 당했는데,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원래는 임명 딱 되면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헤롯 가문이 통치하던 오랜 기간 동안 대제사장의 평균 임기가 2년에서 4년을 넘지 않아요. 왜? 맨 처음에는 대제사장을 로마 황제가 임명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 유대 총독이 임명을 했다가 어떤 때는 헤롯 가문이 임명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요. 누가 대제사장 하면 어때? 나한테 돈 많이 가져오는 놈 시켜주면 되지. 그래서 뇌물을 많이 받고 대제사장을 계속 임명하는데, 안나스가 예를 들어서 3억을 갖다 주고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제사장이 5억을 갖다 주면 제사장이 바뀌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안나스는 10년 동안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이제 그만두었고, 그리고 지금은 중간에 한 사람이 더 있고 그 다음에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직 대제사장이 살아있고 전직 대제사장이 살아있으니까 한 번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이다. 그래서 안나스도 대제사장, 가야바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야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14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한 사람이 민족을 위해 죽는 게 낫지 한 사람 때문에 민족 전체가 멸망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수의 인기가 막 높아지고 예수 메시아, 예수 유대왕,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유대의 메시아가 유대 왕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가 로마 군대를 보내서 유대를 공격할 거니까. 그래서 민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예수 저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가야바였습니다.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속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고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을 누구로 보냐 하면 사도 요한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척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드나들었기 때문에 그 집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지키고 있냐 하면 16절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 집들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베드로는 그냥 문 밖에 이러고 서 있는 거죠.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이 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가서 이야기했겠죠. 저 밖에 서 있는 저 사람 나와 동료 친구이니까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전 경비병이었는데 여자, 문 지키는 여자 성전 경비병이 대제사장의 집을 지키는 그 성전 대제사장을 지키는 여자 문지기가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문지키던 여자가 요래 쳐다보고는 혹시
당신 저기 지금 재판받으러 들어간 예수와 함께 있던 예수의 제자 아니야? 그냥 이렇게 말을 툭 던진 거예요. 그러자 그때 나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쬐더라. 예수님이 체포당한 것이 3월 말 4월 초입니다. 우리 절기로 해봐도 저녁엔 쌀쌀하죠. 유대는 더 춥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이기 때문에 우리 지명으로 해보면 정선, 태백 이렇게 높은 지역을 떠올려 보면 될 거예요. 저녁에 훨씬 더 춥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재판은 벌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모여 있고 춥고 장작불을 떼서 거기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도 함께 서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택해준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보호하셨던 분이셔요. 내가 예수니 나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놓아줘라.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가룟 유다의 자리와 베드로의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로마 군대 천부장 그리고 성전 수비대, 성전 경비병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까요? 그것이 분별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날 동안 언제나 하나님 편에, 언제나 예수님 편에, 언제나 성령의 편에 서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